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좀 더 메시아로서의 확실한 표적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좀 더 분명한 그러한 표적이 필요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어떠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이는 그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그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수많은 표적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 요나의 표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어떠한 역사보다도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에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다가 다시 그 육지로 나온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사흘이죠. 그리고 부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분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 그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은 우리 강팍한 인생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적 중에 표적이다. 이것은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보다도 물 위를 걸어가신 것보다도 오병이어의 역사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사와 표적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다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 볼수록 그들이 육신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앞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표적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는 변화받지 못했던 12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과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만 그것을 해석을 해서 주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나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가 매일매일의 싸움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는 이들마다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참된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고 또한 진리로서의 입문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쏟아지게 만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사실 이것을 그러므로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여주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 것이죠. 회개가 핵심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얼마나 강박한 도시일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뭐 곳곳마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시고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또한 멸하셨던 것처럼 이 니느웨도 그 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패역함이 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악하고 그처럼 강팍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반짝 들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요나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그 초라한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 그 니느웨의 그 엄청난 회개의 운동, 그 열매가 맺혔던 건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 세대와 너희들의 표적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를 보고 온전히 회개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일, 또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요나라는 사람은 그 히브리 사람이고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 즉 수도 니느웨에서 요나를 바라보면 약소국의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기는 왔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자칭이지 그들이 인정할 이유도 없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요나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어떠한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미 전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요나가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여 도망을 치는데 그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리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머물게 하고 다시 육지로 토해서 이 성읍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게 요나의 외침이란 말이죠. 요나는 자기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음성은 진실했고 그 요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물고기 뱃속에다가 사람을 사흘씩이나 가두었다가 그리고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냐. 우리의 이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단 말이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게 믿어졌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가슴에 와 닿게 된 것이죠. 요나는 참으로 초라했고 그 행색과 몰골도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약소국의 선지자입니다. 무시해도 좋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심령을 뒤엎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없는 양처럼 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죽으셨고 힘없는 자, 약한 자로서 그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했고 침뱉었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 요나가 경험했던 그 사흘의 과정처럼 주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시고 이루어낸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고난, 이것이 바로 니네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이들의 가슴을 열게 되는 것이고 회개시키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우리 인생들을 감동하며 설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어 깨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섬겼고 십자가를 지셨고 조롱을 당했고 온통 아픔을 온몸으로 견뎠던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접하는 이들마다 쉽게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고 또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근본적으로 나를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됩니다. 그 요나의 외침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팍하다고 할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듯이 주 예수님 앞에 오는 이들마다 그들이 설령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적이요, 깡패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그 복음은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다시 연합하여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꺾어버리면 그래서 나 자신은 죽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생명에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육간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특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끼고 또한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감동받은 적이 없던지 아니면 있었어도 그 처음 사랑을 잊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두 번째, 주님의 그러한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한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완전히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남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온전히 새겨지지 못했다면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감동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다면, 죄사함을 얻었다면 이 사람은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과 같은 감동이 그 가슴에 용수섬 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어림잡아도 수조 원에 해당되는데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 감격, 감사가 그 1,5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러니 내가 그 1,500만 원,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감동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경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요나의 이야기가 감동되어서 저러한 요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멸망시키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생생히 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것이고 마지막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강팍한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 사흘길을 도라반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사흘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단 하루밖에 걸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외쳤던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데,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도 아니고 단식을 사흘 동안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짐승들에게도 단식, 또 사람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라고 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또한 간절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요나의 이야기,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것이 니느웨 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의 이야기고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니느웨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부패했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 니느웨 성읍보다 나은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강팍했고 그처럼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 모든 어둠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고 빛 가운데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강팍한 그리고 어둠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니느웨 성처럼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어두움뿐인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마치 요나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요나가 단지 외쳤을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앞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썸네일에 어게인 평양 대부흥 운동을 꿈꾸며 이렇게 타이틀을 걸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한 보기 좋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준 제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고 또한 어떻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명이라고까지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 부흥, 정말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전율할 수밖에 없고 불러도 은혜가 되고 그 가사의 애절함처럼 이 땅이 다시 소생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순간을 또한 그러한 역사를 꿈꾸며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한 18세기 영국을 살려낸 사실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 운동, 즉 성령운동이죠. 이것은 영국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거기에 조지 휘필드도 함께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운동은 서유럽과 미국을 살려내는 막강한 운동의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한 시대를 향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미국의 제일 부흥 시대를 에드워즈가 열었다 그랬고 그리고 2차 부흥 운동을 찰스 피니 또한 D.L. 무디가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시대를 깨우고 회개시키고 구원에 가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D.L. 무디의 미국의 성령의 역사와 회개 운동이 이제 1903년도 원산, 1907년도 평양 대부흥, 그리고 19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00만 구령 운동으로 우리는 1차, 2차, 3차에 이르러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전국에 회개하는 운동,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땅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고 감격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될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도시의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강팍하고 메마른 그 도시에 한 전도자가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그리고 죄악으로 만연된 이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을까? 그는 이해하지 못하며 모든 집회를 마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2년 전부터 그 도시의 부흥을 위하여, 그 도시의 회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2년 동안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외침은 수많은 심령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패역한 세대, 그리고 악이 흉용하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마치 정말 전멸한 듯한, 천덕꾸러기가 된 듯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엄청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찬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의 운동과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또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기도하며 또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